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이방 백성들에 대한 승리와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을 묘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도 있을 것이며 남은 자들은 해마다 초막절에 여호와를 예배하러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날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전체가 여호와의 성전처럼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의 대적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칠 여호와의 날, 즉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과 주변의 지리적 대격변과 새로운 창조 질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게 되는 반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인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에서 썩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다라는 단어는 성분이 녹아버리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눈이 썩으면 볼 수 없고 혀가 썩으면 말을 할 수 없고 살이 썩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십니다. 공격을 당하는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 평안할 것이지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방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이웃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손을 잡고 동시에 자기 손을 들어 동료를 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에워싸임은 예루살렘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물을 약탈하게 나갈 것이지만 14절은 결국에는 마지막 전쟁 때에 이방 나라들의 모든 보화와 재물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질 것이오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형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이방 대적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비결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이 여호와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 민족들이 쌓아올린 금과 은, 의복이라는 부가 예루살렘으로 기속되어 모든 이방 나라가 진동하고 그들의 보배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임한 끔찍한 전염병이 15절에 따르면 가축에게도 임합니다. 예루살렘에 공격하는 선봉에 설 기병대가 타고 가는 말과 노새와 낙타, 나귀, 근수물자를 운송하는 수단과 모든 가축에게까지 전염병이 번지게 됩니다. 모든 가축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네 발 가진 짐승을 가리킵니다.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제외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썩을 것이고 재물은 예루살렘 위에 모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은 남은 자들의 초막절 예배입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열국을 치시고 예루살렘의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16절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던 전쟁을 통해 온 땅의 왕과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 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깨닫게 됐던 것 같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기념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과거 애굽을 나와 40년 동안 살던 광야 생활, 또 풍요의 땅에 이르기까지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동행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6절 하반절은 이방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유를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여호와만이 온 땅의 왕이시요 모든 수학의 근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종말의 날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초막절을 지킴으로 자신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열방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17절 이하는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경배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땅의 족속들의 경우를 상정하여 그들에게는 소낙비가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비는 문자적인 의미의 비를 넘어서 생명을 영위하며 성령을 가능케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만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지 않는다면 애굽 사람이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재앙, 즉 연병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변할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본래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새겨지는 문구입니다. 제사장이 특별히 세수로부터 구별된 자로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찮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결이 온 세상을 뒤덮는 시대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영역에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여호와의 집에 구별된 솥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 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 즉 상인들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거짓절로 속이고 양떼의 이익을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승리를 고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가득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의 모든 민족과 방언, 족속이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